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의무감이나 또 억지로나 끌려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정말 지겹고 힘들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언젠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마누라가 바가지만 긁지 않았어도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은 또 그러겠죠. 엄마가 아빠가 등짝을 때리면서 안 일어날래 뭐 이러지 않으면, 또 누가 전화해서 깨워주지 않으면, 누가 등 떠밀지 않으면, 교사가 있지 않으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에 나오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나와도 교회 가는 것이 며느리가 시댁 가듯이 무거운 마음으로, 부담되는 마음으로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고 힘이 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휴가 때 이제 들통이 납니다. 타지에 출장을 가 있을 때 누가 등 떠미는 사람 없고, 누가 깨우는 사람 없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 우리 조국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죽창으로 찔러도, 온갖 고문을 해도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박해, 그들의 박해에도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절을 지나 또 보릿고개를 지나고 정말 가난할 때, 지긋지긋한 가난한 속에서도 새벽 예배가 있다, 부흥회가 있다, 금요철화가 있다, 그러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참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1900년 전,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시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나 거셀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음이다 라는 것이 동일하게 여겨졌을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는, 또 터키에는, 그리스도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빛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너무 습합니다. 자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그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예배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큰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배는 뭘까? 이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와 다른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예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길래 햇빛 보는 세상에서의 그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 지하 동굴 깊은 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죠. 북한 선교사님들과 가끔씩 이렇게 연결을 해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심심치 않게 듣고는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숨주교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되니까 아내와 딸은 교수형에 죽게 되고, 남편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 도로 만드는 그 롤러 있죠, 롤러에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총살하는 그런 장면인데, 탕 소리와 함께 이 죽는 사람이 소리치는 것은 주여였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분에게 예배는 뭘까요? 이분들에게 예배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지겨워서 온갖 몸을 비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이 한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이 뭐죠? 예배 잘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는 복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건강해진다는 복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질 예배의 영광이며 예배의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배당들도 좋아졌죠. 편의시설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있는데, 예배당에 세상에 있는 거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말라기의 말씀처럼 이 성전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 그리고 우리 손자 세대, 아들 세대로 넘어오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예배는 이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학교가 올라가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내가 투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러보아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가정에 경건한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도, 교회 가도 싸우는 것 똑같고, 마음에 안 맞으면 부부라도 갈라서는 것 똑같고, 돈 때문에 죽겠다 소리치는 것 똑같고, 교회 다녀서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 다녀서 무슨 가치가 있지?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차라리 세상이 낫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그리고 어른들도 그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0, 30년 뒤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참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상이 이러한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예배당을 좋게 만들면 될까요? 더 예배들을 쉽게, 짧게, 설교는 최대한 짧게 사람들 편의대로 만들어주면 될까요? 식사도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고 영어 예배도 드려서 교육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예배자들은 줄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시 살면 됩니다. 예배가 힘을 잃으니까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고 우리 삶에서도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에 강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예배드려, 주일 성수, 11조, 봉사, 헌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예배가 왜 소중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예배 나오면 복 받아, 그러니까 나와, 기복적으로 가르쳐서 안 됩니다. 예배 빠지면 저주받아, 사업 안 돼, 자동차 뻥크나,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욱 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초점, 중점, 영점, 이것을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있어서 태도를 다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초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예배의 초점을 다시 맞추라는 것은 초점을 예배라는 형식, 시간, 1시간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의 초점을 관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렸다, 1시간 동안 나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나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다가 됩니다. 나 오늘 하나님에게서 은혜 받았다가 됩니다. 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오늘 또 매일 말씀 묵상 본문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형식으로 생각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할 것,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을 수백 개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든지, 안식일에 전등을 켜면 안 된다든지, 선반 위에서 물건이 떨어진 걸 주우면 안 됩니다. 또 아이가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아이들을 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행이 됩니다. 또 4km, 정확한 키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킬로 이상을 또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늘 좁게 다녀야 되는 것,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또 밀의 고개를 꺾거나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게 되니까요. 또 밀을 까부려도 안 됩니다. 이렇게 비벼 까서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수하고 도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 있길래 이렇게 까부려서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째려보고 있다가, 잘 만났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 안식일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계속 째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키나 못 지키나.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거죠. 안식일에 쉼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나, 하면 안 될 거 하고 있는가, 율법으로 고소할 것이 있는가, 이것 따지고 쳐다보고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물에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는 거죠. 마치 그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레이저 막 나오고 거기에 스파이가 이렇게 막 그걸 안 걸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안식일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안식일을 그렇게 안 걸리려고 피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비위 맞추는 날입니다.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 정도밖에 아니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한 그 정도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집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놔둬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범할까 봐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면 방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또한 사람을 위하는 날이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괴롭고 털려있던 그 괴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복된 나눔과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굶주린 사람이 채움을 입는 날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아픈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 돼야 됩니다. 사람도 살고 양도 살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날, 그것을 위해서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야, 오늘 나 하나님 만난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 것 같다. 뚜렷하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는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비위 맞추는 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나오는 날, 그런 날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주일을 형식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렇게 형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듯 우리 서로에게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봉사로 주일이 안식이 없다면 그 봉사 그만둬야 됩니다. 지나친 헌신 때문에 이 일 저 일 교회 살리려다가 자신이 죽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멈추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는 날이어야 합니다. 공허한 영혼이 채움을 입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때우러 나오지 마십시오. 그저 1시간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예배당 가서 1시간 동안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이게 예배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예식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안 드리면 왠지 깨림직해서 그래도 나가야지, 예배 안 드렸다가 이번 주에 자동차에 빵꾸 나고 건강 다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건 예배 때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복,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복을 얻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하나님의 손에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듯이 나오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데이트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데이트하는 분들도 있는데 데이트하시는 분들 추운 날이면 어떻고 그냥 추운 길거리면 어떻고 그냥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만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있고 싶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게 데이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예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좋아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좋아서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신나는 심지어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은혜가 되고 교동문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모든 순서마다 너무나 행복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데이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더욱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어떤 복 주실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씌우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그 얼굴의 광채가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로 만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겠다 싫다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기쁨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한 주간 동안 힘이 없다면 내 예배에 문제가 있다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태도를 다시 잡으시라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를 다시 잡으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나오지 말고 기대감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끌려 나오지 말고 기대감으로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실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오면 그 받는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집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그저 유일한 기대감일 뿐입니다. 예배가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면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없는 예배자에게는 결코 은혜가 예배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죠. 근데 그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가장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 말씀은 나사렛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57절에서는 그러죠.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마음,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도 없는 그저 의무감으로 나오지 말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연결하는 동력선과 같습니다.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주어지는 파이프는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가 힘이 없는데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삶에서 실망한 사람,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용기와 도전을 예배를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악한 습관을 끊어버릴 의지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슬픔으로 한 주간 동안 눈이 붓도록 운 사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아프셨고 많이 슬프셨지, 그러면서도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하셨지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에 올 때 의무감으로 오지 말고 기대감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 예배는 하늘의 은혜를 내 삶에 연결하는 동력선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삶도 함께 시들어집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도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배라는 형식, 시간에 초점 맞추지 말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 드렸다 라는 말은 끝내고 하나님 만났다 라는 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